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걱정하여 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징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징계하십니다. 모든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하루는 교회 갔다 와서는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야 임마 내가 왜 네 형제니? 정신이 나갔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저 아버지는 항렬이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날 그 형제는 아버지께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연장자도 없고 연소자도 없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또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작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훈계를 하다가도 때로는 분노와 폭력이 섞이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나 영의 아버지나 공통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와 훈련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룩한 성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 그의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한 악인이 못된 짓만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야 할 그 악인이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악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지를 않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 본 이 악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천국을 직접 보니 너무나 아름답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에 놀라는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이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찬란한 빛이 나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해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추하였습니다. 빛은커녕 시커먼 흑암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고 괴로웠습니다. 천국의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 아기는 제 발로 뛰쳐나와서 지옥을 향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드디어 지옥의 제일 한가운데 도착한 그 아기이 내뱉은 첫 마디는 아, 편하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라고 했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성도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얼마나 성화되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참여했는가에 따라서 그 빛이 다르고 그 영광이 다르고 받는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결점이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한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러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도록 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만들어진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그 죄가 뿜어내는 독성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속 깊이 박혀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인 죄인 것이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도 이 쓴뿌리의 일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 모양이 다양하지만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독소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쓴뿌리는 자기 자신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필터를 통과하도록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도끼가 빠집니다.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는 바로 그 결국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바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유익을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때가 되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매를 맞는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어서 그 매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너 이해 못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스승이나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이 말을 하면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모른다고 단정하지? 이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들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11절 본문에서 그 당시에는 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토파론입니다. 이 파론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파레이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현재 가까이, 내 앞에, 내 옆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도케이, 카라스입니다. 자, 여기서 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고 도케이는 보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라스는 즐겁다는 뜻입니다. 즉 토파론 도케이 카라스는 지금 현재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 주위 환경이 결코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을 둘러봅니다. 온통 사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십자가가 주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후회. 이 후회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테론이에요. 이 단어는 후에는,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런 뜻입니다. 11절에 후에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놀려댈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를 연단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의와 화평의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과 그리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성도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역전의 명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들이 저에게 약이 되고 저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저를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 그 당시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들을 주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볼 때 저분은 고난과 연단을 많이 통과한 분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에서 신앙의 열매이 느껴지고 겸손이 느껴지고 의와 화평의 열매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단련시키신 후에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와 화평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동안 세상에서 겪은 어려움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은 그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의와 화평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칭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의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화평의 열매에서 의의 열매란 그 의와는 다른 의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실천적인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실천적이며 개인적이며 행함과 관련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나는 참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함이 완전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하다가 점점 자라나서 큰 새들이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거룩함의 열매가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주 넘어집니다.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헐떡거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동으로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죄를 버리기를 바라는 하나의 바램이나 열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훈계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거룩과 의의 열매가 더욱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화평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화평의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폰 에이레니콘입니다. 카르폰은 카르포스가 원형인데 열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레니콘의 원형은 에이레니코스입니다. 영어로 peaceful, 즉 평화로운 이란 뜻입니다.
근데 본래 이 단어는 에이레네, 즉 평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 에이레네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 즉 평화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세상 말로 소위 힐링을 하여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은 결코 에이레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48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져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에이레네 화평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들어보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곡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롭게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산더미 같은 근심덩어리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의 열매는 먼저 내 자신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1편입니다. 딱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짧아서. 그런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머님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교만이 앞설 때에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욕심이나 야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평안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 가도 부딪히고 학교에 가도 부딪힙니다. 운전할 때도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부딪힙니다.
그런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결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은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어디에서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해서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황이 얽히고 설켜서 누구의 잘잘못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복잡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더욱더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지혜와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악과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과 감정의 문제일 때에는 화평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이런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는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은 성도는 성숙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수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우듯이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와 화평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훈계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의와 화평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의와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 문들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큰 진주가 있을까요, 세상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금의 길은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보석들 중에 왜 하필은 진주로 성문을 만드셨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진주는 진주 조개가 만들어냅니다. 이 조개 껍데기를 만드는 외투막 속에 이 작은 알갱이, 즉 모래나 기생충의 파편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 자극을 받아서 그 주위에 조개가 진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랍니다. 하나의 진주가 탄생하기까지는 조개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옛날 로마 사람들은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아주 값비싼 보석입니다. 지금은 양식을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진주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의 군사를 살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귀한 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치 진주 조개가 고통 가운데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들을 모으셨다가 진주처럼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십니다. 바로 그 보석이 의와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